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얘기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정말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 세상에 너무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나 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나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 결심을 하시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일치된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준 그 계시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경외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솔로몬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뭐냐면 배가 150명이 타는 큰 방주를 지으라는데 그 당시 지을 수 있는 뭐 인권 인력이라든가 재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들은 그 계시를 그대로 믿었다.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함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비잊어버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놈의 의가 도대체 뭐지? 의가 뭐지?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나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믿는 사람이 저 사람 혹시 미치지 않았냐, 교회를 왜 다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그리고 도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또 행하신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가 600세가 됐어요. 600세가 되던 해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일을 마쳤어요. 방주를 다지고 뭐 어떤 사람은 12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졌다 그러지만 어쨌든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의 방주를 다 짓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다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사실 노아와 그 식구가 방주의 문을 닫았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문이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문이 저렇게 크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주의 문이 우리 교회 천장 높이만큼 클 수도 있어요. 방주가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을 어떻게 사람이 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문을 닫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들은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수시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야, 너 미쳤냐? 이런 걸 왜 짓냐? 산꼭대기다 이랬을 때 노아가 야, 너희 방주 다 지면 너 들어와라. 너 그때 큰 홍수가 날 것인데 심판하는데 너희들 들어와야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 미친놈 별소리 다 하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사실 우리도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내일 모레 내가 가봤어. 그때 가봐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방주의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이게 문을 딱 닫히니까 하늘의 문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인간을 보면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실행하고 인간이 어떤 종지부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몰라도요, 딴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신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다.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뭘 하나님을 굳이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분에게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인정할 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고 안 된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좀 더디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불평불만하고 탓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노아의 방주를 다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꼬이냐 말이야. 내 예수 믿으면 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돈 좀 많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왜 난 문을 안 열어주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 매일 당구장 갈까 봐 안 주는 거예요. 놀러 다닐까 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 내가 좋은 거를 원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론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보세요. 모세가요 40세 때 일이에요. 40세. 그래서 40세라는 얘기는 모세가 모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최고점에 달았을 때. 애굽에서는 이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기 민족인 그 히브리인을 애굽의 지도자가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쯤 됐으니까 여러분 80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억력 감퇴, 기억력 감퇴. 아리아리해. 그 다음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기운이 없어. 그 다음에 걷지도 잘 못해. 청년처럼 막 뛰고 막 날라다녀야 되는데 날라다니는커녕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늙은 80세 노인을 갖다가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그 출애굽기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결론은 이 출애굽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 쓰고 힘을 써도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답이 딱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참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어때요? 이런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 복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복 받겠다고 해서 막 몸부림치고 조바심을 낸다고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20대는 이렇게 공부하고 30대는 이렇게 하고 40대나 50대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그때로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한번 열심히 벌어보세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면요 안 될 일도 돼요. 넘어질 것도 그냥 넘어가요. 또 쓰러질 것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돈. 20대는 막 돈이잖아. 돈에 미치잖아. 30대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아유 여러분 똑똑하시네. 돈이 좋습니까? 가족이 좋습니까? 봐봐. 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보다 훨씬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한 축복은 내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좋아요. 계획은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구원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맛이 가셨습니까? 놀러 가야지. 어저께 우리 여전도 임원 세미나를 가니까 너무 좋아. 거기서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내가 교회 다녀야 돼. 내가 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구원 받겠어?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려야 할 꿀팁 하나 줄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우리 그릇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입만 딱 벌려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크기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하면 그만큼만한 그릇이 만들어져. 어떤 사람은 이만큼 준비하니까 이만한 그릇이 만들어져.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 근데 과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죽을 지경이야. 돈도 막 빚을 졌지. 애들은 노예로 끌려갈 거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네 이웃집에게 그릇을 빌려다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많이.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기름을 부는데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빚도 갚고 잘 살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소주잔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라는 게 이게 축복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이 있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우직하는 게 필요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돈을 벌겠지. 그렇게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나도 벌겠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 돈 다 법니까? 망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도 돈이 들어와.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선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갈릴리의 호수에서 어부로 30년 이상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이제 그 고기가 밤행 야행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고기 있을 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다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새벽이 돼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왕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왜? 기껏해서 하루 밤새도록 피곤해 죽게 가지고 그물을 다 정리해놨는데 그걸 또 던지라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부들이 그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요. 모든 인생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축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갈등이 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맡기세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두 구두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구두쇠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구두쇠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구두쇠가 아니라 서양 구두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정말 남에게 요만큼도 베풀지 않아요. 알뜰살뜰 돈을 모으는 구두쇠가 있는데 심지어 얼마만큼 구두쇠냐면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가고 싶어요, 이 사람.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좋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좋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유는 헌금 내는 것이 너무
피보다도 아까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헌금 내는 게 싫어.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 저는 헌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소문을 들었어. 이 사람이 헌금 때문에 그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성도님,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교회만 나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헌금 안 내는 조건으로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헌금 안 내는 돈을 가지고 모으고 또 자기 돈을 모아서 1년에 2천만 원 적금을 줬대요. 그래서 항상 이 2천만 원을 탈 꿈에 막 부푸는 거야. 여러분 적금 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적금 안 들어보셨구나. 적금 들으세요. 요새 4.6%입니다. 내가 요새 적금 들러댕기다가 굉장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4.6%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사람이 들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 타는데 마침 타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보험을. 그게 왜 안 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아깝게 보험을 왜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험 들 때 아깝지 않아요? 근데 사고도 한 번도 안 돼.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는 10년의 무사고 운전수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교통시고 탁탁 지키고 또 과속 안 하고 방어운전하니까 절대로 사고 날 리가 없다.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사고가 난 거야. 뭐 사고가 뭐 내 맘대로 납니까? 운전하다 졸 수도 있는 거지. 또 남이 다리에 들어서 박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쌍방 합의가 돼가지고 쌍방과실로 해서 합의를 했는데 얼마 나오냐면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마음에 찔림도 받고 모른 척도 안 그런 척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가 인생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고서 얘기할게요. 존 하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그만 제과점으로 이제 만드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이 구두쇠하고 좀 다른 구두쇠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구두쇠인데 처음부터 이제 조그만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누구나 제과점 같은 이나 뭐 사업을 하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나만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히 11조도 드리고 나머지는 10분의 1은 구제와 선교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점은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은행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 통장을 2개 만들어요.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만들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이 파트너 MP라고 만들어요. MP. 하나님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사업을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처음에 동반자로 삼고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는 대로 10분의 1을 이제 통장에다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출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선교를 해도 아무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MP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붙여줘서 2배, 5배, 10배 그걸 번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파트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면요 그 사업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
처음에는 몰라도 한 10년만 사귀어 보면 그 사람 다 알잖아요. 아무리 지가 뭐 잘난 척해도 잘 보이려고 해도 다 보이잖아. 하나님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이놈이 복을 부어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럼 복 부어주는 거지. 일을 시켰는데도 작은 일 시켰는데도 정말 충성되게 잘해. 이놈이 안 되겠구나. 큰 일을 맡겨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주시지 갑자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일을 안 맡기는가. 절대 안 그러십니다. 맡겨봤자 뭐 망하는 걸 왜 맡깁니까? 저도 어떤 일을 시키면요, 일 제대로 못하면 시키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주을 때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나와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나와요. 또 우리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젊었을 때는 뭐 건강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날라댕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왜 걷지를 못하냐 그랬어요. 날라댕기는 거예요. 뛰는 게 일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날라댕기는커녕 기어다녀요. 너희들이 하고 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50대 전하고 50대 후를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50대 다 55세쯤 넘어가신 분들은 다 뭐 생각해요? 건강 생각하잖아. 응?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50대 넘어가면 쓱 바람 보면 다 종합병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병이에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별 볼일 없어요. 내가 머리 열심히 운동한다고 열심히 운동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제일 잘 고칩니다. 또 우리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제일 고쳐요. 그러면 사람이 병이 나면 사람의 병은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의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의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 고쳐.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뭐 중풍병자, 뭐 관절염, 무슨 눈먼 장님, 안진뱅이, 귀머거리, 암 다 고치죠.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저는 다 고치더라고요. 기가 막힌 치료자예요. 의사.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마다 다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칠 때 딱 하나 물어보시더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사람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리라 믿지 못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리라, 내 건강을 지켜주리라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피부암에 걸렸어요. 피부암에 걸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너는 얼마 살지 못하리니 네 모든 것을 정리하라. 내 게 무슨 너 죽으니까 유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태어나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식도 없지. 지금 뭐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반응이 뭐냐면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 병은 고쳐지리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문 바깥을 나가기 전에 성중 안에서 불러요. 야 이사야야 일로 와라. 빨리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내 병이 다 낫다. 15년 연장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모두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서 질병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자, 우리 한번 따라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해주셨어요. 기도와 간구하면 너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면요 다 외우세요. 외우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 꼼짝도 못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만지시면요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아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말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산 위에다 배를 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이가 150m잖아요. 150m면 그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조그만 나무 가지고 못 지나요. 그러니까 산 중독에 가서 그냥 높은 나무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기계나 좋아요. 요새 목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장이 좋아야지 목수질을 하는데 무슨 뭐 도끼 주고 칼 주고 하면 언제 그걸 다 해요. 요새 연장값 해요. 그래 연장값 받지 않습니까? 그게 연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장도 없어요. 근데 산 위에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배를 띄우려면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가 이렇게 종합운동장만한 엄청난 배를 짓는데 정말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막 조롱합니다. 견딜 수 없죠. 거기다가요 세상에 수만 가지 동물을 갖다가 함수한 듯이 모아가지고 방귀에다 집어넣으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했어요. 도대체 그때 동물을 얼마나 집어넣었을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기가 막힌데 이것을 일일이 세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329과에 17,600종 마리수로는 125,280마리 이렇게 많은 동물을 갖다가 방주로 모아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에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많은 방주를 넣고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아야 돼요. 식량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식량 엄청나잖아요. 근데 짐승까지도 12만 6천 명이 먹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준비케 하시고 1년 동안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무런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또 아무런 다툼도 없이 1년을 넉넉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노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해. 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못하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계속 꼬여. 또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내가 그렇게 수년간 공을 들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문제로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회복,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나 죽었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축복으로 하는 징검다리구나.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꼭 고비들이 있어. 고비들이 아주 고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큰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징검다리로 생각해야지. 아유 하나님 나를 골탕 먹여서 또 올무를 만들었구나. 이러면 인생 피곤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입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승리하고 성취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를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들의 물질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로 징검다리로 보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